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서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중요한 이 8월달 오늘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식구님들의 일주일 동안의 모든 정성과 사랑의 실적을 하늘 부모님께 봉헌해 드리는 이 시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전주 중보실험원의 전유상 교육국장님을 모시고 한민족 선민태소사시, 특별히 가평태소사시라는 특별한 내용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인생이나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사실은 그 인생에 대한 시각과 관점, 그 프레임이 늘 원리적으로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살아도 정말 뜻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분이야말로 하늘인 되신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고 모시고자 했던 오른편 간도가 있었다는 예화와 더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되게 참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 어느 누구보다도 정성을, 어느 누구보다도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일주일 내내 또 행적으로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면서 또 그렇게 살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줬던 참부모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내용에 통해서 은유의 힘에 대해서 참부모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유라고 하면은 또 무슨 말이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비유인데요. 직접적인 비유가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유라는 것은 은근한 그 비유로서 직접적인 비유보다도 또 인상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비유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나의 태양이다.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표현이 바로 은유법입니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용하면은 대단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과 감정까지도 바꿔버립니다. 놀랍게도. 오늘부터 이거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입을 하시다 보면은 놀라운 또 변화,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그 당시 어부였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은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그 사람들은 어부였는데 그 시대에 가장 하층에 있었던 배우지도 못했던 그런 하층의 사람들도 이해를 했어요. 아하, 그것이 예수님의 그 뜻과 그 말씀, 그 행적을 믿고 따르면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천도사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이 은유 하나만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은유라는 겁니다. 나를 보다 더 참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은유의 표현들을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따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천지 천부모님의 직계 자녀다. 실제로는 직계 자녀가 아닌데도 어머님께서 우리 표어부터 2세 3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2세들 3세들만 해당되는 그 말씀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이해하다 보면은 온 인류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이 섭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2세 3세들만 표어보타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깨끗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언제나 비판하고 그렇게 따집니다마는 우리는 순수한 그런 2세 3세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돌아가야 진정한 복귀된 나 하늘 부모님의 진정한 아들이요 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이거를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천지인 천부모님의 직계 자녀다. 아주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이 자각과 이 말씀을 외치면서 살아도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하고는 크게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지키고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생은 축복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인생은 저주다. 인생은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차이가 나죠. 나의 인생은 축복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3대 축복을 이루어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다. 이런 식으로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시고 믿고 거기에 실감이 나면은 이미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와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무겁게 느껴졌던 책임, 근데 이 책임 하나를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홀리마다 한참 어머님을 십자가의 길로 몰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님께서도요 80대 90세가 되면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오신 문자를 아끼시면서 참 사랑으로 일용되게 살아오신 참 부모님께서 아직까지도 세상이 이렇게 천쟁이 일어나고 있으니 하늘 부모님 죄송합니다. 책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아버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도 그런 심정이실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지난주 수령원 교육국장 초청 열린 예배에서도 하나의 하늘이 나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언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섭리가 떨어지면 이번에 아버님께서 어마어마한 교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지시 상황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나의 효성과 효정과 충성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분하고 나는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피해왔던 분하고 큰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미. 그래서 저는 기억합니다. 1988년 6조 500산 축복을 받을 때 참 부모님은 이렇게 하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 섰지만은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차이가 난다. 어느 누가 제일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뜻을 위해서 살았는지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때 제 가슴에 많은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깊이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죠. 우리가 축복을 몇 번 받았습니까? 그 장부모님께서 또 송주씨 전에도 했는데 또 하나 그런 마음으로 받으신 분하고 이분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똑바로 뜻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선민이 되기 위해서, 선민 축복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선민이 된다면은 여러분 기독교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기독교 예배는 진짜 여러분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회개가 나옵니다. 그분들이 예배에 대한 자세라든지요, 드리는 청송이라든지 그들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아버님은 언제나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이야말로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이죠.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하셨고 예배를 사랑하셨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살렸습니까? 혹시 그때마다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까? 사실은 청부모님은 저희들에게 몇 번이고 책임을 다하라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회라는 우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신의 포고를 되풀이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해석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볍게 여겼어요. 그 결과가 오늘날의 이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나야말로 죄인 중의 죄인이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진짜 깨닫는다면 진정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결을 했으면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살아가면은 반드시 영계에 갔을 때에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소명을 받은 이유는 식구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뜻길의 승리자로 전지인 참부모님의 신정과 사랑의 진정한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소리도 지금까지 많이 해왔죠.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아버님께서 이 자리에 만약에 오셨더라면은 얼마나 아버님께서 심한 또 표현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을 여러분도 누군가를 책임지는 참된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다 보입니다. 스스로 하실 겁니다. 환경은 나를 성장시켜주는 도전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것이 은유, 영어로는 메타포라고 하는데 대단히 이거를 인생에 도입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뜻기를 알고
원리를 알고 참부모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나 이 세상에서도 엘리트 그런 사원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독교 크리스찬이 썼던 책인데요. 인생은 해석이다. 예.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진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거를 크리스찬이 깨달아가지고 책으로 썼어요. 저도 아마 가지고 있을 텐데 옛날에 읽었습니다만은 인생은 해석입니다. 진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나쁜 일이 해석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피상적으로 오늘의 상황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안 좋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참 어머님처럼 그렇게 변치 않는 심정으로 저희들에게 승리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참 부모님, 나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24시간 천체를 하늘 부모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았던 분이라면 나을 수 있는 그 은유들이 예수님이나 참부모님의 말씀 속에는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간주하는 은유를 자주 사용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때가 많았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비원리적인 감정인 불평, 불만이나 원망,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 모두가 거의 잘못된 은유를 자기 존담화의 도구로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게으른 병기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태모님께서 전국 갈 수 있는 사람이 5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죠. 기억하십니까? 모든 일을 진실되게 사실대로 사랑으로 해라. 남을 위해서 위해주는데 대가성을 바라지 말아라. 무조건 줘라. 부지런히 살아라. 그런 내용들을 전국 간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중심 삼고 이기심으로 사는 사람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어요. 남이 어떻게 살든지. 저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모른 척 해가지고 나는 지진이 없는데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천지의 차이입니다. 참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천덕은 어느 쪽에 있겠습니까? 또는 현실 도피, 또는 그런 사람을 살다 보면은 호송세월이라고 아버님께서 말씀 가운데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나는 24시간 가운데 공적으로 남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바친 시간이 몇 시간이냐 하고 매일같이 차근차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바쳤던 시간, 남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 자신과 나의 가족을 뒤로하고 참 부모님처럼 이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이 그게 아벨적인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가인적인 시간은 이기심으로 사는 시간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시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동기가 공적으로 살기 위한 나이어야 됩니다. 참부모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호송세월하게 이끌어왔던 사람, 그 전체가 바로 악령들이었음을 우리가 중심경 분립을 해보니까 깨달아가지고 새롭게
결심한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운율을 실질적인 존재로 나타내 보면은 부정적 운율을 신속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자기 어깨 위에 온 세상의 짐이 얹혀 있는 것 같다라는 운율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소연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앞으로 나가면 되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또 운유로. 그러면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겠지만은 우리가 했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초점을 바꾸거나 결과적으로 감정 역시 바꿀 수 있게 된다는 점을 확신합니다. 또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러면 계속해서 그 벽에 부딪힌다고 말하거나 그러면 부딪히지 말고 느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구멍을 뚫어보라고. 이것도 실제로 느리를 가지고 오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 상상하고 있는 나를 막히게 하고 있는 요소들을 영적인 들릴로 뚫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식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버려요. 잘못된 운유로 인해서 행동이 결정되고 또 나아가서 운명이 정해지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보편적 운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미국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사업가 시절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삶은 시험이다, 테스트다, 이렇게 말했던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을 시험으로 이해한다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삶이 시험이라면 아마도 무척 고되거나 시험 준비가 잘 되어 있거나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나의 삶은 게임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삶에 대한 전제의 공경은 어떤 색으로 칠해질까요? 사람은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멋진 개념뿐인가요? 물론 다소의 경쟁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경쟁보다는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또 유명한 머더 테레사 스녀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삶의 은유는 나의 삶은 숭고하다. 삶이 숭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이 숭고하다고 믿는다면 숭고함이 인생의 주요 은유가 되셨다면 삶에 대해 더 많은 의욕을 가질 수는 있었겠지만 그 반대로 재미는 많이 추구할 수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은유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식과 감정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잘 활용하는 사람하고 크게 달라지겠다는 거죠. 또는 삶은 선물이다, 프레젠트다 라고 믿는다면 갑자기 삶은 깜짝 파티가 되며 재미있고 특별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삶은 춤이다, 춤추는 춤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똑똑 튀는 것이 되어서 사람은 아름답고 다른 이들과 향유하며 우아함과 리듬, 기쁨이 어우러진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비유는 어떤 맥락에서는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은 다른 맥락에서는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는 점을 우리는 또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즉, 한 가지 운유만 가지면 삶에 커다란 제한이 될 수도 있음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나에게 강력한 힘과 활력을 주는 운유를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신의 기운을 북돋워주는 건설적인 지름은 운유를 많이 하시라는 말입니다. 또 좋은 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좀 더 힘을 북돋아주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차분차분 하시면서 운유를, 긍정적인 운유를 많이 만드시면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켜줄 겁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심정을 간주하는 운유를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또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운유의 내부에 깔려있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토대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나의 의식과 생각, 감정, 나의 전제 광명은 자신이 택한 운유와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시크릿 모두 자신의 삶에 활력소와 힘을 주는 운유를 만들어 보실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여러 나의 주변에 대한 운유를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은 나의 사랑의 부모이시고 절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믿으시는 분,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죠.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이런 운유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삶은 축복이다. 3대 축복을 이루어가는 기회이다. 참부모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지시사항들은 다 나를 완성케 하는 기회였다. 축복이었다. 라는 운유를 가지십시오.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요, 부모님이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 아들과 딸에 대해서, 손자, 손녀, 내 가정은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하는 사랑의 신정 공동체요, 사랑의 학교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우리가 설정하면 하는 겁니다. 또 권태기를 맞이한 부부가 계시다면요, 나의 남편은, 나의 부인은 태양이다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연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연인이에요. 애인이에요. 그러면 권태기를 넘어갈 겁니다. 진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진짜 생생한 그런 신혼부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나는 참 부모다. 모든 나의 가족들 앞에 참된 부모다, 참된 스승이다, 참된 주인이다. 이거 착각을 가지라고 참부모님께서 3대 주지사상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힘을 주십니다. 참된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가 아파서 울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편안하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바쁠 거예요. 분전을 아끼면서 살아오셨던 참부모님의 심정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또는 교회는 무엇이고, 뜻길은 무엇이고, 신청전 메시아의 길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나를 참된 사람으로 참 가정을 만들어주는 나의 가족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일은 어떨까요? 목회자라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모든 식구님들의 참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참된 스승이 되기 위해서, 참된 주인이 되기 위해서 24시간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각자 스스로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주보에다가 말씀 새긴 메모에다가 나의 은유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은유를 쓰지 마시고 긍정적인 은유로 하나님 부모님, 참 부모님은 나의 무엇이다. 나의 삶은 무엇이다. 뜻길은 무엇이고 신종매의 길은 무엇이고 축복 가정의 길은 무엇이고 나의 가족, 부모는 무엇이고 여기는 못 썼습니다만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엇이고 남편은 무엇이고 아내는 무엇이고 나의 형, 오빠, 누나, 동생은 무엇이고 아들은 무엇이고 딸은 무엇이다. 이렇게 은유를 써보는 겁니다. 그런 좋은 은유를 발견하시고 그거를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입하시면은 진짜 크게 삶이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어떤 일입니까? 남에게 복을 주는,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더러운 곳을 길가를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그 청소밖에 할 일이 없나? 참 안 됐네. 그렇게 말하면서 지나가는데요. 막상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지구의 일부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 라고 대답했던 그런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몸의 일부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은유가 가지는 의미와 감정, 의식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귀하게 대하는 사람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 부모님의 말씀 속에도 수많은 은유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아마 말씀 가운데 대단히 많은 겁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One Family Under God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대가족이라는 우리의 모토, 우리의 사는 의미,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는 내 가족이다 하는 것이죠. 지나가는 할아버지, 지나가는 유치원생을 보고 나의 할아버지처럼, 나의 손자, 손녀처럼 느끼는 감성을 가져라. 참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인류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떨고 있는 나의 아들, 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도 지구의 어딘가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가 나와 나의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 뜻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일어서서 남을 위해서도 남이 짊어지고 있는 그 아픔까지도 내가 대신 짊어지고 턴이라도 보내주고 기도라도 해주고 그렇게 문조를 아끼면서 살아오신 참부모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것이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전 궁행의 말씀의 그 주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불어오는 사막 가운데 눈을 뜰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는 심정을 홀리마다 한 참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탄감뽑기 섭리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드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셨죠. 그 심정을 우리도 상속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후퇴할 일이 없다. 앞을 향해서 긍정의 마인드로, 감사함으로, 참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올 것입니다. 또 유명한 참부모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비참하고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던 참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 결국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모든 역사를 탕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와 나의 가정을 참되게 만들어 주시는 무한하신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힘을 통해서 실제 생활 속에서 보다 더 강력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활력을 얻으시고 3대 축복과 신천전 메시아 손민 축복 가정의 뜻을 이루시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 속에서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선취하시는 모든 식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늘 부모님, 뜻길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걸어온 길은 부족하오나 천지인 참부모님을 모시고 비참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탕감의 연속이었음을 아옵니다. 아오나 참부모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들보다도 천배 만배 그 비참하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지나고 보니 모두가 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셨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하늘 부모님을 외면하고 조그마한 영역 속에서 당신의 어마어마하신 그 심정의 세계를 알지 못한 채로 살아왔음이 나의 죄요 책임 못함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더 이상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사옵나이다. 또 호송세월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진정으로 24시간을 친하게 하늘 부모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한 사람을 놓고 인류에 특별해서 진정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신정과 사랑을 투입하셨던 참부모님처럼 저희들도 닮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던 당신의 역사하심을 또 은유의 힘을 통해서 상속받기를 또 원하옵나이다. 또 올바른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늘 하늘 부모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중심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삿된 기운을 이 시간 우리 청평가정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가정연합에 속해 있는 모든 아들 딸로부터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하여 저희들은 늘 깊은 감사와 또 연구와 노력이 필요함을 아옵나이다. 책임이 아직까지 남아있기에 저희들이 책임이 무엇인지, 나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해왔던 조그마한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저희들은 참부모님 앞에 고개 들을 수 없는 불충불효함의 그 막심함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 앞에 진정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고쳐먹고 똑바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시간 당신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아들이요 딸이 될 수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언제나 따뜻한 당신의 심정 속에서 영원히 당신이 주신 이 축복을 진정으로 꼭 비우게 할 수 있는 문자 그들의 축복 가정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하늘에 복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성민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면서 우리 청평가정교회의 모든 식구님들을 또 가족분들, 친척분들과 더불어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저희와 인연 맺었던 가인권의 아들, 딸들을 먼저 챙겨주고 위할 줄 아는 우리 살아있는 신경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한절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